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 3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을 중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이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만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리란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아멘. 그 다음에 3장으로 가서 3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또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가노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리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고 또 오늘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할 때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사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또 달려가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뺏어가는 모든 악한 세력들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자리에 덮어주시사 오직 천군 천사로 이 자리에 오미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서 싸우니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시사 이 말씀의 더 깊은 뜻을 깨닫고 또 우리가 또 저희들이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또 새로운 각오로 또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새로운 비전과 또 은혜로 주님 부어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이제 몇 번에 나눠서 여호수아의 영의 콜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또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후예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그 후예들이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그 12 아들들의 그 후예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은데 또 죄를 짓고 그리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이 피해를 받게 됐어요. 그 가뭄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400년 동안 이제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제 내려갔는데, 그런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먼저 애굽에 내보내셔서 그래서 거기서 이미 자리를 잡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훈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다 경험하게 하시되,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따로 숨겨서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을 덮어놓으시고 그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들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제 끌고 나오시는 그러한 일을 출애굽기에 있죠. 이 성경에 그 제일 처음에 시작이 창세기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 있는 그 스토리가 그냥 역사책이고 그 다음에 그 스토리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모델이 다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세상에서 죄악 속에서 마귀의 그 속박에서 노예에서 끌어집어내서 이제 자유케 하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모형으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에서 끌고 나와서 그래서 약속하신 원래 그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시 데리고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순서가 지금 구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가나안 땅에 그냥 그렇게 편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애 또 그리고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거기서 살다가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임자가 돼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예비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일 그 첫 번 시작이 여호수아기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그 참된 종으로 삼으셔서 그래서 끔찍하게 모세를 사랑하셨습니다. 모세는 특별히 다른 종하고 달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 대면할 정도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해서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모세는 죽었습니다. 죽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미니스트리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지극히 사랑하고 모세의 제자로서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모세만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믿고 따라다니다가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는 굉장히 실망이 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것을 맡아서 할 수 있을까? 정말 자신도 없고 자기 너무나도 모세에 비하면 부족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주고 그다음에 또 확신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기 1장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관계, 이건 굉장히 그냥
그 마스터하고 슬레이브하고 그다음에 그 주인과 종의 이런 관계를 떠나서 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걸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그다음에 성막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에 들어와서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613가지의 하나님의 그 율법 가운데서 반 이상을 레위기에서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가지 한 가지 다 간섭하고 그리고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 내용이 레위기죠. 근데 레위기의 그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것을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의 그 뜻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서 오셔서 그래서 돌아가셨나 하는 것을 그 구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던 이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모형을 이제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가 더 이것이 악하다. 그리고 이 죄를 이것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래서 제일 먼저 건넌 것이 홍해였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10개의 영화에서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쫙 있을 때 그때 이제 바람이 불어서 그 홍해가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넜어요. 그때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성경에 장정들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60만 명, 600,000 soldiers.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 풋볼 스테디움에 가득 찼으면은 그러면 maybe 50,000, 60,000 꽉꽉 찬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10배입니다. 10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바다 가운데 그걸 물이 꽉 차 있는 것을 물을 완전히 말리시고 드라이랜드로 걸어서 그 바다를 건넜어요. 그런데 장정들만 그렇고 그다음에 여자들과 아이들 그다음에 노약자들까지 다 합하면은 그러면 maybe over 3 million, 4 million 어마어마한 숫자. 이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걸어서 그 구르마를 끌고 가축들을 끌고 어린아이들을 손붙잡고 등에 메고 등에 업고 이러고 가면서 몇 날 며칠을 거길 건너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동풍을 부르셔서 그 바다의 물을 막으셨어요. 벽으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면서 그러면서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를 읊었죠. 그래서 모세의 누이 누이가 미리암이 이제 북을 치고 그 다음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고 10가지의 그 재앙을 다 눈으로 보고 자기네들은 보호를 받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야를 들어와서 이제 거길 거쳐야만 이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근데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시험이 들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뭘 먹을까? 이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물이 목마른데 뭘 먹을까? 하고 이제 걱정하고 그 다음에 컴플레인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 자기네들이 체험하고 먹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고 했는데, 그런데 믿음이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분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토리가 있죠. 민수기 1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12지파의 각 그 리더들 한 사람씩 다 뽑아라.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
거기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라, 스파이 노릇하고 와라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모세가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는 그들 명령을 받아서 그래서 12명을 나오라 그래서 이제 보낸 겁니다. 임명을 했어요. 커미션을 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 봤더니 40일 동안 쭉 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얘기는 거기에서 진짜 젖이 나오고 꿀이 흐른다는 얘기보다도 풍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증거로 포도를 땄는데 포도가 너무 커서 그 포도 송이를 그걸 장대에다 끼워가지고 그래서 두 사람이 메고서 오는 그걸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됐는데 더 딴 것을 봤어요. 사람들이 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 가서 이제 싸워서 그들을 이제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데 그들을 싸움을 상대로 해서 오는 그들의 크기가 너무나 큰 거예요. 자이언트예요, 자이언트. 그래서 그 자이언트를 보는 순간에 그들의 믿음이 쫙 다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라 한 것은 그것을 싸워서 이기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그러한 것인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믿음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우리는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여기서 40일 동안 가서 탐색하고 정탐하고 온 그것을 이제는 one day를 one year로 만들어서 그래서 40년을 여기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생활해야 된다. 그뿐만이 아니라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컴플레인하고 믿음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딴 사람들 선동하고 했던 이 1세대들 이런 다 죽는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는 이것이 큰 리마인더가 됐습니다. 리마인더.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불순종하고 컴플레인 했던 자기네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한 것 뿐입니다. 그게 맞았어요. 그게 뭐 사실을 거짓말하거나 이거 부풀린 것도 아니고 자기네 눈에 본 대로 이건 너무나 그 사람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인데 근데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믿음에 불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여기시고 화가 나셔서 앞으로 너희들이 여기서 홍해를 나와서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직통으로 가면은 10하루면 11days면 충분한 거를 40년을 거기서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그동안에 40년을 살면서 거기서 장정 60만이 죽었어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60만이에요, 60만. 그런데 홍해는 우리가 잘 아는 거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떠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40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자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예수 믿게 된 그 시작이 된 사람들이 홍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에서 나온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 믿음의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생활로 그것을 나타내는 그것이 그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려움과 그 다음에 컴플레인 이런 것들이 이제 믿음을 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그 요단은 그 영적으로 바로 우리의 그 신앙의 종착역인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홍해에서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 입성하는
거기까지를 우리가 포함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제 그 우리의 신앙생활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는 그런 광야의 그런 신앙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동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광야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그대로 그걸 맡기셨어요. 이것을 40년 동안을 너희들이 광야 생활하지만은 그러나 이 40년도 너희들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했어서 그래서 너희들을 보호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컨셉트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애굽을 떠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치우셔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편과 하나님의 반대편과의 그것을 분명히 눈으로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렇게 사용하셔서 믿음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조금씩 들어갔어요. 눈으로 본 믿음입니다. 눈으로 본 믿음. 우리 사람들 보통 예수 믿고 나서 Show me Jesus, then I will believe.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여주면은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한테 화가 나서 God, if you are real, show me, then I will believe.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들을 이제 죽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의 그 테스트머니를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끄집어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 주십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God이지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매일매일 다가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배고프면은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고프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또 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은 메추리를 하늘에서 때려서 그래서 고기를 먹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목마르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래서 300만 400만의 그 목마른 목을 적셔주시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 이것을 본 사람들들 느낀 사람들이고 먹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피부로 느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컴플레인해서 제일 많이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해서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본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해서 옛날이 더 좋았어. 세상에 살 때가 더 좋았어. 애굽 생활이 훨씬 더 좋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믿음에서 떠났어요. 불신으로. 처음에 눈으로 보고 기적을 봤을 때는 신났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매일 그것이 똑같은 생활이 이렇게 루틴하고 먼데인한 그런 생활이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믿음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컴플레인하고 다시 이제 불신으로 생활을 돌았습니다. 하나님 그걸 엄청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그러한 운명을 스스로 자처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 살면서 60만 명이 죽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스토리북에 나오는 얘기 아니라 우리 한번 리얼하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죽으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셨어요. 그 젊은 청년들입니다.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60만 명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 죽이신 이유는
한 가지, 불신입니다. 불신. 무섭죠,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60만 명을 그렇게 죽이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융통성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나 딱딱한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불신.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나타나셨는데 그래도 안 믿고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죄가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가 디스커넥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지옥으로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이브하고 가다가 앞으로 10마일 다음에 20km 후에 거기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하고 사인이 붙어 있어요. 사인이. 그러고 가지 말고 되돌아서 다시 나가라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4차원에 있어. 4레인이 쫙 가는데 어떻게 거기 낭떠러지가 있느냐. 근데 거기 얼마 전에 지진이 나서 거기 도로가 다 허물어지고 그 밑으로 낭떠러지로 딱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인을 붙였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여기 보니까 아주 길이 튼튼하고 좋은데 왜 그러냐 라고 계속 가죠. 또 가다 보니까 앞으로 10마일, 앞으로 20km 후에 또 이게 길이 없어진다. 여기 낭떠러지가 있다. 사람들이 그걸 또 안 믿고 갑니다. 5마일, 2마일, no more. 근데 사람들이 떠들면서 전화 가지고 텍스팅하고 그러고 가다가 그 다음에 어딜 가요? 그 다음에 이 클리프를 떨어져. 그래 죽어.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가지 말라 하면서 내가 대신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나를 믿고 거기서 돌이켜서 그래서 죽지 말고 살라고 한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믿어요. 그걸 안 믿어요. 우리 인간의 죄라는 게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근데 죄를 우리는 내가 눈에 보이는 죄, 훔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거 안 하면은 나는 아주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죄,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거를 믿지 않고 배척하고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의 방주를 그 당시 악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 듣지 않고서 있다가 비가 오고 그다음에 그 폭풍이 쏟아지는 그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의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오래 참고 그러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끝하면은 그만. 보라 신랑이로다. 그래서 이제 다 깨어서 기다리다가 졸고 하다가 다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정말 깰 때다. 그래서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주님하고 같이 신랑의 그 챔버에 들어가는데, 그 웨딩 피스트에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그대로 뒤에서 left behind 되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모형이 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죄를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 죄 때문에 뭐 죽으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죄를 내가 왜 옛날에 일찌감치 예수를 믿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했나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많이 지옥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간 거지만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진짜 본드 서번트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못 들어가게.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는 나의 참된 종으로서 내가 너를 들어서 수많은, 이게 지금 300만 4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끌어내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그 리더로 세웠는데, 그런데 그 리더의 자격을 이제 그 자격을 주지 않고 거기서 끄집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는 이제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민수기서 20장 11절 12절에 있습니다.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면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게 지금 무리반불에 대한 건데, 이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이제 목이 마르니까 이제 컴플레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그래서 목마르지 않도록 계속 물을 줬는데 또 목이 마르다라고 컴플레인하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그 바위가 있으니까 바위에 대해서 명령을 하라고 했습니다. 명령. 바위가 그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흔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바위에 대해서 명령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물을 보내신다고 그러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지만은 I'm so sick and tired of your complaining.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그들을 욕하고 때릴 수는 없으니까 화가 나서 자기가 지고 지팡이로 이제 그 반석을 바위를 쳤습니다. 2번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바위에서 물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무리반불이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그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두 사람 다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아론과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잠시 불순종한 것뿐이에요. 불순종한 거라기보다도 자기 감정을 타내서 이 폐역하고 악한 세대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느냐 하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그 감정을 아마 그 모세가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 작대기로 그 바위를 2번 쳤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거룩함을 내가 막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함,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어떻게 거룩해? 우리 죄인 투성인데 조금만 고개만 돌리면 죄가 우리 가운데서 그냥 부글부글 끓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 순종이 뭐냐? 그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들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와 아론, 하나님을 그렇게 지극히 섬겼고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서 대신 사함을 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2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의 거룩함을 되게 막았기 때문이었다. 예. 자, 이것이 그냥 평신도라고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가장 신임하는 그러한 종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그런 얘기예요. 못 들어간다. 너희들이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아마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펄펄 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옥에
지역에 그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깨어서 있으면서 거룩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시고 그렇게 바르시는데, 그런데 우리 그 신앙의 우리 믿음의 가장 베이직한 것이 하나님이 흔들리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고 말씀이 흔들리고 예수의 피가 흔들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할 때는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나와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의 임재는 보지만은 내게 직접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컴플레인하고 믿음이 떠나는 것 똑같은 그러한 케이스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던 그 모세와 아론이 너희는 이제 나와 같이 가나안 땅의 천국에 못 들어가 휴거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영적인 모델을 우리에게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깨어서 주님의 신부로 천국에 휴거되어서 가는 사람들의 그 모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룩함에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그 다음에 나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큰 픽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작은 그 그릇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전체를 다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나에게 주신 그날의 말씀을 우리가 받들고 그리고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그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잔혹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그렇게 자유를 빼앗고 그리고 융통성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컴플레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가 문제가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돼요. 이 죄 문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면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본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의 어린 양, 그 죄를 다 짊어진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를 보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그 저주를 하나님이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주님께서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고 그냥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게 내버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 피조물들 이 말썽 많고 죄 많은 인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달리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코어 엘리멘트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 척추 없는 그러한 동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그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우리가 잔을 우리가 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씻어주고 내 욕심을 씻어주고 내 모든 악한 것을 다 거룩하게 하는 이것을 우리가 매일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고 내 간절히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선포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완전히
주님의 피로 덮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범벅이 된 내를 그를 통해서 그런 렌즈로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기는커녕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모세와 예수는 같이 갖는 그런 그 모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살아남아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교회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모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가 큰 책임을 맡았어요. 큰 어깨에 큰 responsibility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앞으로 가야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배울 텐데 아주 중요한 것들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여호수아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영을 우리가 받은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찾자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영,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여호수아와 그다음에 갈렙 두 사람은 자기의 그 친구들, 자기의 그 리더들 하고 같이 그 가나안을 거기에 정탐하고 와서, 그래서 자기의 친구들 10명이 믿음이 달라져서, 그래서 40일 동안 같이 고생하고 왔는데, 그런데 딴소리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인간의 죄가 이렇게 악하구나. 똑같이 우리가 보고 똑같이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는데 갔다 와서 10명들이 하는 얘기는 이건 완전히 내가 생각하는 거, 나와 그 갈렙이 생각하는 거 좀 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구나. 악하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 그 크리스찬이라고 교회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민주주의 방법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주주의, 다수결의 방법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본주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돌아가는 모습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시는 것인가? 다수결에 의해서 그래서 그들이 따라가는 10명을 기뻐하시는가? 아니면은 그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이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두 사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이 사람들도 똑같이 40년 동안 같이 광야에서 지냈어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 두 사람은 일찌감치 가나안 땅에 미리 보내서 미리 거기서 편하게 살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게 하지, 왜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 믿음 없는 나머지 사람들과 똑같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목마르면서 그렇게 생활하게 내버려 두셨을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한 300만 명, 400만 명이나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눈동자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 작업을 광야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임재를 보여주시고,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낮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도 역시 똑같이 그들의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자기네들의 친구들 10명의 그 족장 리더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60만입니다. 장정이 60만이면 어마어마한 그 숫자인데 이들이 40년 동안 죽어갔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그냥 그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은 우리가 한번 우리의 그 레벨에서 한번 이것을 좀 비교를 해봅시다. 60만이 40년 동안에 죽으면은 그게 1년에 얼마씩 죽느냐 하면은 1년에 15,000명씩 죽습니다. 15,000명씩. 그러면은 쏘가 1년에 지금 미국에서
드럭 오버도스로 작년에 2017년에 젊은이들이 드럭 오버도스로 죽은 애들이 74,000명입니다. 74,000명. 근데 지금 여기에 15,000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광야에서 살다가 1년에 15,000명이 죽어요. 그러면은 한 달에 1,250명입니다. 그리고 everyday 42명이에요. 42명. 이 사람들이 가면서 매일매일 장례를 치는 겁니다. 매장을 해요. 다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20살서부터 60살, 50살, 60살인데 이제 4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들의 나이가 젊었을 때 죽은 사람도 있고 60이 넘어서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70대, 80대 죽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같이 1세대 고생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땅에다 묻는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것을 리더한 것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도행전 5장에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인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제 매일 42명씩 42명씩 매일매일 7 days a week 죽여서 그것을 땅에다 묻는 것을 봅니다. 이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깨닫습니다. 죄다, 죄.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그냥 죽습니다. 멀쩡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들. 군대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죽어요. 비실비실 앓다가 죽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그런 얘기 몇 번 했었는데 그 에티오피아에서 그 무당했던 그 할머니, 그 위치크래프트 했던 그 할머니가 50년 동안을 사탄을 섬겼어요. 사탄. 그 사탄을 섬기다가 그러다가 자기 아들이 모두 자녀들이 모두 9명인데 9명, 8명, 9명.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할머니가 자기 그 섬기는 귀신들을 섬기는데 이 귀신을 평생 50년을 섬겼으니까 굉장하죠. 그래서 매일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닭을 잘라서 그 피를 뿌려가지고 갖다 놓고 그러면 이 그 쉐드 헛간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그 피를 다 핥아먹습니다. 네. 그리고 점점 이게 더 커져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전문을 보면 전문 기가 막히게 다 맞춰서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더 양을 가져오고 닭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당나귀를 가져오고 그래서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렇게 쭉 5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자기 아들들이 죽기 시작, 딸들이 죽고 손녀들이 죽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귀신한테 계속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대답이 없어요. 자기 그 귀신 대장이. 그러면서 계속 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 넷째 아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그 아들이 목사님한테 우리 어머니가 장례식에 왔는데 우리 누이 동생이 죽어서 장례식에 왔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해서 같이 갔어요. 그때 거기 그 위치크래프트 조그만 여자예요. 나이가 나하고 동갑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거기 와서 울고 있는 겁니다. 예비 그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무당 여자한테 찾아갔어요. 찾아서 당신 위로합니다. 그리고 당신 두렵지 않습니까? 했더니 너무 두렵다. 덜덜덜 떨면서 이게 지금 손자 손녀가 죽고 아들 딸들이 죽지만은 내일 당신이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했더니 자기는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당신 이 죽음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냥 눈이 번쩍 뜨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이 사람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예, 영접을 시키고 났더니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요. 그냥 안에서 부글부글 하면서 뭐 거품이 나오고 막 발작을 하고 그 기도해서 다 쫓아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가서 저희가 오랫동안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피곤을 했는데 처음으로 잠을 잘 잤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귀신을 섬기는 이 무당에게 귀신이 이걸 알고 자기가 마음을 알고
그러고서 그 자녀들을 하나하나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프기 시작하고 나서 불과 하루나 이틀이면 그냥 죽어버려요. 이 사탄들이 하는 게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이게 지금 그 얘기가 좀 더 옆으로 나갔는데 지금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이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의 장정들이 그냥 그대로 비실비실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죽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요즘 그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지금 동부를 지금 강타하고 지금 이 시간도 아마 펜실바니아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영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뭐 100만 명이 넘는 그 패밀리가 전기가 블랙아웃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가는 통로에 그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고 그다음에 셀라이트도 이게 쭉 다 이게 예고가 되니까 거기 그 통로에 들어가는 모든 그 집들 가족들은 전부 다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슈퍼마켓에 가서 물들 사는 거예요. 물들 사고 그다음에 그 캔푸드 오래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그래서 그걸 사는데 슈퍼마켓이 하루면은 동이 나요. 꽉 차 있죠. 거기에 꽉 차 있는데 하루면 동이 나요. 그리고 홈디포에 그 플라이우드들 전부 다 가져서 앞에 유리창 다 막고 그럽니다. 그 지금 이게 이 허리케인 플로렌스 이거 하나 지나가는데 이렇게 패닉하고 야단들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그 환란 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고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총 들고 나가서 이렇게 빵 내놓으라, 감자 내놓으라. 그러고서 이제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여기 92년에 여기 그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게 벌써 오래된 옛날 같이 들어가죠. 아닙니다. 안 해요.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될 예고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점점 더해져요.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집니다. 더 악해져요. 지금 뭐 한국의 정치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더 악해지는지 너무 빨리 그러고 변해져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뭐 또 기도해야 되고 또 다시 선거의 기회가 오면 투표해서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 옳은 사람으로 우리가 뽑으면 되지. 물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쌓여진 죄가 거기에 대한 죄값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 그것을 물어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죄가 무서워요. 제가 오래전에 그걸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국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한국의 교회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너무 세상적인 그 타락을 해서 눈에 보이는 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런 거에 돈에 다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다 팔아먹는 그래서 자기 배불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 장사하는 이렇게 복음을 잘못 전했기 때문에 그 후에 그 후유증이 지금은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언론으로 국가로 그렇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들 혹시 그 캔서 페이션트들 옆에서 보신 분들 말기 캔서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그 사람들의 얼굴 이거를 옆에서 보신 분들 혹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에요. 죽음이 내 눈앞에 왔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하나하나 놓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 죽음이 이제 나에게 남의 얘기인 줄 알았었는데 이게 이제 나에게 다가왔구나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그러면서 두렵게 떨리게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그 갈렙이 가야 하는 그 길들에 대한
그 안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심과 불순종의 그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죽음을 우리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소망이 없고 이제는 죽음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보는 그러한 세대로 우리가 삽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비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 이것을 우리가 보길 바랍니다. 흔히들 지금 여기 벌써 오래전서부터 미국에서 여호수아, 조슈아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서 한창 그것을 가지고 설교들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조슈아 제너레이션, 여호수아의 세대라고 하면은 젊은 세대를 얘기를 하죠. 그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맡았으니까 이제는 젊은 세대다.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똑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몇이냐 하면은 지금 모세로부터 그 바톤을 받아서 그 리더십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지금 60세 중반입니다. 60세 중반.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 여호수아를 데리고 일하기 시작한 것이 여호수아가 그때 20대 초반입니다. 그러고 나서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120세에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60세 중반이 됐습니다. 조슈아 제너레이션이 30 어린 나이에 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영적으로 born again 크리스찬들의 제너레이션인 겁니다. 예.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고 트랜스폼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조슈아 제너레이션이 그 하나님께서 그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 조슈아 제너레이션하고 갈렙 제너레이션이 같이 가요. 예. 이것이 뭐냐? 제가 올해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에 그 엘리야의 영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었죠. 엘리야의 영과 엘리사의 영이 같이 가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갈렙의 영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영이 이제 같이 혼합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부름이냐? holiness, 거룩함. pure and clean and holy.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수아의 영과 그 다음에 갈렙의 영을 주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되고 담대하고 이것이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결국 그것이 처음에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세례 요한은 세상 방법하고 다르게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엘리야, 제가 그걸 쭉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엘리야의 영, 세례 요한의 영,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의 영, 갈렙의 영이 지금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예비하는데 하나님 다시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실수했습니다. 실수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가면서 그걸 무엇을 실수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 시대에 부르는 여호수아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갈렙의 영으로 같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거기에 이제 레드 카펫을 쫙 깔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전부 다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서부터 그 다음에 영적 싸움이에요. 어마어마한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부르세요. 그것을 주님께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히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을 제일 처음에 시작이 누구부터라고 시작했습니다. 내 자신부터. 내 자신의 속사람부터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이 잠잠하게 되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그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주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이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돼서 이웃도 내가 주님을 따라서 그들도 내가 케어하고 섬기고 하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 나가서 이웃을 섬기라고 한다면은 그 자기 의밖에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건 자기 이름 나타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옆에 주위 있는 이방 사람들까지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것이 이 바로
여호수아의 영이고 갈렙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마지막 때 이 뜻을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잘 생각을 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나는 이 키워드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내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영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탄하고 같이 간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영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을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옆으로 잘못 가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잘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분별을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게 꿈에 무엇을 봤다, 또 환상을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받고 그러고 따라가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내가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빨리 그렇게 가서 따라가고 하면은 10중 8구는 헛갈려요. 잘못 갑니다. 잘못 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체험이 중요하지만은 그 중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확인을 다시 받아요. Confirm with the words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컨펌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기도해서 이것이 주님의 확실한 뜻이라면 그때 우리가 더 이상 딜레이 하지 말고 그때 순종해야 돼요. 빨리빨리 그것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생활이라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따라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 여호수아의 영과 그 다음에 갈렙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성령과 같이 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서 깨달아서 이제 그 여호수아의 영, 그리고 이제 그 갈렙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콜링을 받은 이런 사람들의 이제 그 혼인 잔치에 가는 그 자리까지 갈 동안에 이제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을 지켜서 돌아보느냐, 내 안에서 악한 것들을 이게 없어질 수는 없어요. 이게 죄가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DNA가 항상 살아서 있기 때문에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그래서 성령께서 내 죄를 완전히 이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거룩하게 보시는, 그래서 내가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로 표현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그건 삶을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가다가 이게 또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또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 이 성숙해짐을 따라서 내 삶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내가 더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앞으로 더 깊이 알아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제 그 여호수아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여호수아의 부르심이 어떻게 이것이 연결이 되는가, 사도 바울의 영과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영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더 우리도 더 성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은 그러한 그 아름다운 그 신부들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죄사함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영원히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이제 시작임으로 인해서 더 끝까지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끝까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래서 믿음을 붙들고 따라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그 아베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인도하심과 또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그리고 여호수아의 영과 갈렙의 영을 받은 우리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러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